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시하심을 받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인격적인 면에서 훌륭했어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은 그 말씀대로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헤롯이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 말씀대로 애굽에 간 것이죠.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또다시 주의 사자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자, 여러분 요셉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한 거예요. 요셉은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을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낭패당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말씀이에요. 기록되어진 말씀,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설교자의 고민이거든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 북한과 저 중동 지역에서 박해받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힘들어졌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설교 준비가 잘 안 됐는데 마음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박해받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구나.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고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랜 시간 심각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지만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엄격한 계율을 지키고 갖은 수행을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했지만 영혼의 자유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던 중에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오직 믿음으로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 아래 각종 행위에 얽매여 있던 그 중세 교회의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통로, 당연히 기도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저는 터키에서 지낸 6년 동안 단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하루도. 처음에 갔을 때는 한 달 정도 막 자다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자면 꿈 같은 거 안 꾸고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꿈을 통해서 현몽하는 것 외에는 아주 가끔이었죠. 꿈도 안 꾸고 그냥 푹 자고 다음날 깼는데 터키에 가서 한 달 정도는 막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악몽을 꾸고 자다가 깨고 자동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낯선 환경과 어떤 사역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설교를 준비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교회를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제대로 목회를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겠어요?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공격했던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게 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지면 우리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임하지 않으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실 때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금식을 통해서라도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좋은 길로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인도하심이 빨리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한 적이 있었죠.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도 믿었는데 세월이 지나도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허드슨 테일러, 이분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중국 음식을 영국에 있을 때부터 일부러 중국 음식을 구해서 먹고 중국말을 배우고 또 중국 사람들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공부하고 또 체력 단련도 하고 일부러 딱딱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의술도 배우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중국에 갔는데 오랫동안 사역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여동생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동생의 편지를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오빠는 가지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빠가 할 일은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동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가 열심히 준비한 것을 의지했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공격에 부딪혀서 낙심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영적인 침체 속에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의 부인이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루터 앞에. 루터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누가 돌아가셨냐고. 왜 상복을 입었냐고. 그 부인이 그랬다 그러죠.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네요. 루터가 그 부인의 말을 통해서 정신을 번쩍 차렸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부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깨워주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교우들에게 그런 사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환경. 오늘 21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지만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자꾸만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거 아닙니까? 환경이 막히는 것을 통해서 또는 이쪽 길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이제 1년이 다 되었는데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리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을 갖고 싶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믿음을 갖고 싶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다.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따라가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그러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깨닫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중에서 공고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낱낱이 아시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만나주시고 야훼 라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